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마스터,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반듯하게 세운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 기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하박국 설교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자신의 제국에 쓸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때 유다의 아주 유능한 장인들과 함께 왕족으로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관리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쇠퇴해 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5번의 군주가 바뀝니다. 그리고 벨사자르라고 하는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바로 이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훗날 메대로 병합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이 다니엘은 급기야 총리가 되기에 이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후에 생겨난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식민지 출신으로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날마다 괴로움과 번민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 혼란기에 망해버렸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메대 왕 다리오였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3명이라고 하는 총리를 두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는 이 메대를 셋으로 나눠서 세운 이 총리들을 이들에게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그 포로민들, 이들을 후환을 없애고자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사학자면서 아주 탁월한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식견이 있으면서 또 경제학자였던 이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고대 사회의 전통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주 선한 경제학적 공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사람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의 미덕, 이게 바로 올바른 사람의 어떤 하나의 표지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힘없는 노예들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식민지, 그것도 포로들의 삶이란 당연히 그 정복자들, 이들의 업적을 과시할 목적으로 또 그들의 어떤 업적을 빛내줄 일종의 소유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다니엘이 메대의 2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도 유능한 이 메대 출신 고관들을 모두 제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세상에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드디어 다니엘에게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다 함께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메대의 2인자 자리,
바로 이 2인자 자리를 식민지 출신이었던 다니엘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본토 이 메대 출신들이었던 이 관리들, 이들 모두가 이를 갈게 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이들 모두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비리를 찾고자 모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다니엘을 결코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어떠한 부정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치밀한 묘수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짠 겁니다.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들은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고 또 예배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의 이 허영심을 이용해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만이 세상의 신이시요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것을 만인이 다 인정하도록 금령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죽이라고 조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다리오는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모든 신하들과 고관들이 결의했다는 말에,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이 조서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습니다. 드디어 악한 총리들과 이 고관들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메대와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작은 일에는 금령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인장을 찍거나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왕이 아주 중대한 사항을 전달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는 반드시 이거 왕이 인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도록, 그 왕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반포가 되면 그 조서는 도장을 찍은 그 왕 본인조차도 다시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또 위엄이 아주 완벽하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는 것을 백성들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총리들 그리고 이 고관들, 악한 이들은 아주 고단수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악한 시대의 정신을 이용했습니다. 인간 세계의 권력이란 곧 피를 나눈 부자와 또 형제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 될 그런 존재는 누구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악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러한 권력의 생리를 이용했습니다. 메대의 조서법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의 이치를 상징합니다. 그 권력의 생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왕 자신조차도 자기가 권력을 지키고자 만들었던 그러한 권력의 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리오 왕을 기만하고 또 이용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국익을 신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를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조서가 한번 도장이 찍히면 철회될 수 없다라는 이 법을 악용해서 다니엘을 위협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신하들은 지금 다리오의 신하들이 아니라 권력법의 신하였던 셈입니다. 이제 이 악한 이들의 올무에, 이 불의한 올무에 우리 다니엘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이것을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 조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30일만 잘 참고 또 참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적당히 타협했을 법한데 다니엘은 왜 주저함 없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을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표면적인 위기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세상 전체의 인간성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지금 자신 주변을 둘러싼 온 세계가 힘과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노예, 권력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대 민족은 바로 그 힘이 약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습니다. 또 강제로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은 이역만리 먼 낯선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과 메대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평생을 이렇게 지금은 70에 80의 노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끌려와 자유를 잃어버린 힘이 약한 약소국의 그 백성들을 지켜봤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조서에서 또다시 이러한 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비극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이 두 총리와 또 고관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조서를 만들고 그것을 반포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죽음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 조서가 효력을 다하는 그 30일까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잘 넘기면 그 이후에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들은 이 조서를 쓰고도 다니엘을 만약에 죽일 수 없는 것이라면 아마 더한 짓도 또 꾸밀 것입니다. 더 아주 치밀하고 비열한 계획을 통해 다니엘을 또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 모두가 아주 근본적인 이 악에 빠져버린 문제, 우리 모두가 힘과 권력에 대한 이 욕망, 여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이 문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인간 세계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다니엘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이 겪는 위기를 만납니다.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조금만 나보다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이 속에서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또 함부로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함부로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조서들을 만들어내면서 누군가를 힘들어하게 하고 또 반대로 이런저런 조서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권력법을 상징하는 이 조서는 일종의 괴물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쉽게 이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한 사람의 힘이나 또 인간적인 지혜나 의지로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성 가장 심연에서 타오르는 그러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만 잘 모면하면 내일은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또 윗방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던 그 하늘, 그래서 가장 그 하늘과 가까운 자기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향해서 그것도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멀고 먼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계시지 마시고 벌써 수십 년 전에 무너져버린 저 이역만리 우리의 고향 머나먼 성전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 찾아와 계시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 탐욕과 또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두의 인간성 가운데 주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우리들의 방금 전 아까의 기억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바로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서로의 그 인간성 가운데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서로 믿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할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며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바로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악한 매대의 질서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루에 정확하게 3번을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나인데 지금 이런 내게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바로 여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로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너져버린 저 머나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입학하고 난 이후부터 줄곧 청년 사역지를 꿈꿨습니다. 신대원 공부를 하기 이전부터 청년 사역을 그렇게 염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 때부터 계속 청년부서를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쓰는 족족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말이 거의 다 되어서야 지인 목사님의 추천으로 저는 청소년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뜻이 막히자 청소년부, 소자만 이렇게 떼면 청년부니까 그나마 만족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면접을 보는 중에
저의 부서가 초등부로 조절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면접을 봤던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셔서 경험이 아예 없는 저는 그냥 초등부로 이렇게 갔습니다. 초등부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청년부랑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초등부로 가서 저는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처음 시작부터 저는 계속해서 아주 극심한 고초에 시달렸습니다. 제게 양육을 받았거나 또 신방을 받았던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쓰는 언어 체계나 또 사용하는 뭐 예화나 하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게 너무 아이들에게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애들이 듣기에 너무 어렵고 깊어요. 좋은 말 같으면서도 뭔가 날이 선 이런 비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께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초등부 때 저처럼 설교하는 전도사님을 만났으면 저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이 시절 저는 아주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속으로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서 불이 다 꺼져 있는 이 초등부실에서 혼자 엎어져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준비를 마치고 엉엉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참 괴로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엎어져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껏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운 대로 또 신앙적인 저의 양심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사역 준비를 하고 사역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저에 대한 비판이라니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저를 처음부터 언어가 맞는 청년부에 보내주시지 왜 저를 청소년부도 아니고 초등부에 보내주셨습니까? 제가 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시달리실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울면서 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주 고요히 저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준도사야, 너의 뜻이 막혀있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더냐? 너의 뜻이 막혔으니까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뜻이 아니더냐? 바로 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더냐? 명심해라. 내가 늘 그래왔듯이 여전히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내면의 아주 깊은 그 깨달음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 응답 이후부터 저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저희 설교에 대해서 한 번씩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화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저는 나름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준비한 건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조차도 심지어 저에게 여전히 하소연했습니다. 좀 더 쉽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제가 변했습니다. 그날 기도한 이후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다. 이러한 믿음과 이 기도가 준 확신 때문에 이것이 저의 마음과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과 또 아이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이상하게도 그 말씀들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다음부터는 싱글벙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에게 그렇게 제 예화나 또 내용을 비판하는 분들께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흥분하며 대했습니다. 어렵다는 아이들에게도 속으로 야, 이 녀석아, 네가 임마 이해력이 딸려서 그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야, 어려웠어? 그래, 어느 부분이 어려웠지? 그래, 전도사님이 다음부터는 진짜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게. 기도하면서 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때부터 저에게 임한 아주 뜻밖의 은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지금 받은 은혜처럼 저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그리고 초등부에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음성이 저를 감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동안 청년사역지를 찾아서 저의 뜻이 꺾여버린 그 자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제 사역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감사가 제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은 몇 살입니까? 이 자리에도 아마 초등부 교사들 계실 겁니다. 10살 그리고 11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면 어떤 아이들이 됩니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자 한국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일꾼들, 바로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사역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바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귀중한 청년 사역을 예비하는 사역을 내가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이런 귀중한 생각에 사로잡히자 저에게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상당교회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여기에 절망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모여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들이 온통 다 틀어지고 바뀌었는데 무슨 나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박하게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감사를 되찾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을 그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결코 끊이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가을 우리 모든 상당의 대학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기 저곳에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세상의 재물의 욕구와 힘과 권력에 대한 의지와 또 경쟁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우리의 인간성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뒤틀려버린 그 관계, 단절되어버린 그 관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일터 가운데 완전히 단절되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준 그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온전한 관계들을 회복하며 그 자리에 놀라운 감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